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남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나갑니다. 대학 입시와 각종 시험들, 취업과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녀 양육과 노후 생활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또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은 것 같아서 절망과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절망과 실망을 경험하다가 간절함으로 살아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인데요. 혈루증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으로 그 당시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질병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이 12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삶,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한 달도 1년도 아닌 12년 동안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인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질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다가 가진 것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인식은 그녀의 아픔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혈루증은 거룩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길거리에 나와 걸을 때면 당장 돌에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여인은 많은 군중들 속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여인은 왜 군중들 속으로 나와왔을까요? 바로 여인이 붙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매번 절망과 아픔과 슬픔만 경험했던 여인의 삶이었지만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느꼈을 여인의 삶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간절함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능력을 믿으며 간절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그 간절함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여인의 속마음은 그저 예수님의 옷에 어떠한 마술적인 힘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실상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앞에 놓여진 실상에서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간절히 소망하여 그렸던 그림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만 내가 만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림만 그려낸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녀가 그린 그림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앞에 놓여진 여인의 실상은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라는 실상은 소망과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실상과 바라는 실상 사이에는 늘 갭이, 즉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바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잘것도 없고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한 우리의 실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바라는 실상을 그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실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실상과 자신이 바라는 실상 가운데 간격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바라는 실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자신의 실상과 바라는 실상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 컸음에도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을 열심히 그렸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보여지는 다윗의 실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다윗은 소년이고 블레셋 사람은 용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절에는 다윗이 그린 바라는 실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눈앞에 놓여진 실상은 사울이 그린 그림대로 그저 작은 소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골리앗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키도 작고 몸도 작은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는 실상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실상과 바라는 실상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존재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믿음으로 던진 돌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그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엎드려졌습니다. 세상의 데이터와 세상의 경험으로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데이터와 세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나아지지 않는 실상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의 실상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실상 앞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붓으로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바라는 실상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린 그림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가나안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가나안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등을 알아내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색하고 정탐한 후에 다시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결과를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이 클 뿐 아니라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보았을 때 메뚜기 같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후에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칼에 죽을 바에 그냥 출애굽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칼에 죽게 하냐고 원망하며 다른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놓여진 실상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읍도 견고하고 강하고 키도 엄청 크고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린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놓여진 실상을 그려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을 그려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실상을 그려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을 그렸습니다. 현실의 실상은 이처럼 주저앉게 되고 좋지 않은 결론으로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라는 실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실상도 비슷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삶처럼 그저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의 삶처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느껴졌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실상, 즉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맞춰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려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